인가하신 길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생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감사함을 표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은행 심사를 다스려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회복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오고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가정마다 곳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행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635장 완전무게란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대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이름을 고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바치는 것을 너희는 주리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데 실과 염소뼈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유와 가지에 드는 황소와 고양이를 만들 것이라. 호마노며 애복과 흰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위에 더할 성수를 그들이 가나니하였을 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배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 높이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그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뒤쪽 가장 자주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를 쓸고 만들어 그 대만에 열할 때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하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 양쪽 고리에 넣어서 뼈를 내게 하며 채를 그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주는 축복하는 내 속에 드시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두 규빗반 너비는 한 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을 속에서 그릇에 쳐서 만드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있고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병이로 연결할지며 그릇은 그 날개를 높이면서 그 날개로 찌수를 끄며 그 얼굴을 서로 해가여 찌수를 하며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있고 증거의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함께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안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난 주일에는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희생 짐승의 피를 피뿌림을 받은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이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누고, 또 최고의 신앙까지 이르렀던 모세와 여호수아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임재 속에 빠졌다라는 사실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최소한은 율법 신앙을 벗어나고 복음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어서 25장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역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이제는 성막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성막 건립을 위한 헌물들이 이렇게 목록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물들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이제 건축을 하는 이러한 예물들을 받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쭉 보면은 성구들을 이제 만들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10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이 증거궤와 속죄소의 재료와 구류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증거궤, 이 증거궤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법궤, 언약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재료가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재료가 조각목.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제목이 언약의 복음, 이제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언약의 복음. 언약의 복음. 그런데 이 증거궤, 법궤, 언약궤 같은 이제 그 물건이 같은 성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증거궤는 사실 문에서 들어갔을 때는 가장 깊은 방에, 가장 깊은 지성소에 안치할 물건이고, 성막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성구가 바로 이 언약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 성구가 바로 이 언약궤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성막을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절차가 있잖아요. 먼저 성막 문으로 먼저 들어가고, 또 문도 하나입니다. 문 하나가 있는 동쪽에 있는 그 문으로 쏙 들어가서 성막 마당에 있는 성막 마당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거기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면 이제 성소라는 곳이 나옵니다.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가장 깊은 쪽에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먼저 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뭐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런 다음에 또 등대가 있고, 그런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리고 또 문 하나 더 열고 휘장으로 되어 있는데, 휘장을 접치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원래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먼저 가장 그 얕은 곳에 있는 번제단부터 만들고 이렇게 쭉쭉 순서가 돼야 되는데, 들어가는 순서와 정반대로 돼 있어요. 정반대로. 가장 그러면 깊은 곳에 있는 성구를 먼저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은, 여기에도 깊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셨다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가장 중요한 성구를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이죠. 사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다 대부분 보면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사람이 신을 만들고,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그런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지 못한 그 아프리카 옛날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 조상신도 섬기고,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합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막 뭔가 조상신을 만들든지 뭐 돌멩이 같은 걸 해서 자기가 만들어 신을 섬기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신앙만큼은 우리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셨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그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성막을 이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아마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저도 그 성막 옛날 신학생 때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책을 굉장히 많이 사서 봤습니다. 성막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참 나름대로 많이 했고, 또 그 세미나에는 제가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책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런데 다 진리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 내용들이 알고 보면. 그런데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성막론에 대해 공부할 때 책을 보면서도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이 성막에 다 이렇게 재미가 있구나. 이 복음 여기에 막 담겨져 있고, 이 성막 안에 그 감춰진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읽었는데도, 다른 책을 통해서 읽었는데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도 이 책 보면 또 새롭고 저 책 보면 또 새롭고, 그렇게 은혜로웠던 것이 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일단 이 법궤와 속죄서에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일단 쉽게 말씀을 드리면 10절부터 16절까지는 법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속죄서에 대해서는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의 재료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시띠나무라고, 이 조각목을 시띠나무가 쉽게 우리나라로 아카시아 나무
비슷합니다. 그거를 조각을 내 가지고 그거로 결작을 만들어요. 결작을 물건을 집어넣으려면 결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거기 조각목으로 괴를 딱 짜가지고 안팎을 순금으로 딱 감쌉니다. 순금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10개명 돌판 2개를 딱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뚜껑이 있어야 되잖아요. 뚜껑. 이 뚜껑이 이제 또 속죄소라는 것인데, 이 속죄소는 어떻게 만들냐면은 순금을 그냥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뚜껑을 만듭니다. 그런데 치수가 똑같아요. 법계의 치수하고 속죄소 치수하고 똑같아요.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비가 1규빗 반이라요. 길이는 2규빗 반이고 너비는 1규빗 반. 법계가 그리고 17절에도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그러니까 치수가 똑같습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법궤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딱 집어넣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속죄소라는 뚜껑 딱 덮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속죄소가 뚜껑인데 참 이 뚜껑 위에는 이렇게 그룹 천사 모양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천사 모양이 양쪽에서 서로 이렇게 날개를 펴면서 환영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죠. 일단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은 거의 다 그 양과 음과 양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낮이 있는가 하면은 밤이 있죠. 그리고 해가 있는가 하면은 달이 있고요. 빛이 있는가 하면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가 있고, 또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해답이 있고,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죄가 있는가 하면 용서가 있고, 또 공의가 있는가 하면 또 사랑이 있고, 또 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은혜가 있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 세상에 낮만 존재하고 밤이 없다면은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하면 낮만 있으면은 농작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자라야 되는데 캄캄할 때 보통 자라거든요. 그리고 이제 깜깜을 어두울 때 자랐다가 햇빛 받고 이제 이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만일에 밤이 없다면은 이 곡식이고 과일이고 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삭막하죠. 또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밤도 또 있어야 되고, 만일에 또 밤만 있고 낮이 없다면은 이것도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곡식이나 과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먹거리가 부족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 뭐 불과 물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 이렇게 다 음양의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우주가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죄와 용서, 죄가 있는가 하면 또 용서가 있어야 되죠. 만일에 용서가 없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또 무서워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기 어떻게 보면 이 법궤와 속죄소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이 법입니다. 법궤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 법이 어떻습니까? 인정사정 없어요. 하나님의 법은 아주 공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은 심판을 하셔야 되고, 좋은 일을 했으면은 상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제 은혜가 필요한 거죠.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용서이고 사랑이고 은혜가 뭐냐면 바로 속죄서입니다. 속죄서.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단 이 법궤, 이 조각목으로 궤를 짜가지고 그 안에다가 나중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판을 거기에다 딱 집어넣게 되는데, 율법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요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613가지의 뭐 법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10계명을 딱 10계명이고 이걸 요약을 하면 10계명이고, 그리고 이거를 구체화시키면은 613가지이고, 그리고 613가지를 요약을 하면 10계명이고, 이 10계명을 또 요약하고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라. 이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완벽하게 지켜라. 완벽하게. 또 두 번째 요구가 뭐냐면은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어겼어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 심판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라. 두 번째는 단 한 가지라도 범했으면은 죽어야 된다. 이 율법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법궤가 뚜껑이 없을 때는 입을 쫙 벌리면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켜라. 만일에 한 가지라도 어겼으면은 심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율법 앞에는 아주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율법 앞에만 서면 다 인간들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든지 CT를 찍든지 MRI를 찍으면은 우리 몸의 질병이 다 드러나잖아요. 또 우리가 거울만 봐도 우리 얼굴에 있는 뭐가 자국이 있으니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 보면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율법을 보면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다 보게 되는데, 다 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다 사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속죄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법궤를 딱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속죄서거든요. 뚜껑이거든요. 속죄서가 뚜껑을 딱 닫아버리니까는 이 법궤가 말을 못해요.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속죄서가. 계속 인간들을 향해서 법을 완벽하게 지켜라. 법을 못 지켰으니 너희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이 율법의 입을 속죄서가 딱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죄서가 강제로 막은 것이 아니라 아주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막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예를 들어서 그 위안부 참 아주 할머니들이 참 불쌍한 분들이고 참 한 시대를 참 안타깝게 보내신 분들인데, 일본 정부가 그를 사죄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사죄를 안 하니까 위안부 할머니나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안 그래도 계속해서 요구하잖아요. 사죄하라고. 계속 사죄할 때까지. 이거는 일본이 아마 사죄할 때까지 아마 우리 민족이 계속 요구할 거예요. 아마. 만일 우리 민족이 잠잠히 있으면 그 할머니들의 영혼이 아마 그 계속해서 일본 정부에 사죄하라고 아마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줘야 돼요.
사죄하면 되는 거거든요. 1번 정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정심을 가지고 사죄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 율법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우리 인간 측에서 들어줄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잖아요. 율법의 요구 완벽하게 지켜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셨잖아요. 완벽하게 지켜주신 거예요. 율법의 그 요구뿐만 아니라 율법이 의미한 정신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그 인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지켜주심으로 강제로 율법의 입을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아주 치수가 정확하잖아요. 언약의 치수하고 속죄에서의 치수가 정확하다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부족하게 들어주지도 않고 넘치게 들어주지도 않고 아주 정확하게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들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아주셨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깨달으면서 찬송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내게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외로움과 슬픔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린 주님 주님 나에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 내를 담당하사 원수들의 채찍에 온몸 찢기셨네. 외로움과 슬픔 홀로 담당하사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아프고도 쓰린 눈물 홀로 흘릴 주님이여 주님 주님 나에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바로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노여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죽어야 되는데 바로 속죄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대신해서 딱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이 아주
아주 만족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러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보실 때에는 하나님 마음이 막 노엽고 진노가 품고 아주 이 죄를 그냥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은혜를 딱 보시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시원해지신 거예요. 시원해지신. 우리를 죄인으로 안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율법의 큰 요구 두 가지를 속죄소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왜 속죄소가 예수님이냐? 이 속죄소라는 말이 뭐 뚜껑 덮는다, 가리운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뭐 이런 찬송가도 많이 가사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죄소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데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제 우리 인간들을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예수님의 이 관계를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요. 성막의 성부 중에서 최초로 만들고 제일 먼저 지성소에 안치한 기구가 성부라 그 언약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속죄소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 안에서 만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3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 위에는 항상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나왔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앞장서고 나갔을 때는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계속 승리가 있었고 표적의 기사가 나타났죠. 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 궤가 앞장서니까 요단강이 멈추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계속해서 전쟁만 하면은 이겼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그런데 반드시 조건이 있었는데 신앙이 동반됐을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거를 미신적인 형식적인 모양을 갖춰서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셨죠.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는 반드시 백전백승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이름으로 이제 승리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금으로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영구적으로 보존이 돼야 되는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성전이 불타 없어져버려서 그 안에 있는 이 언약궤도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도대체 언약궤가 행방불명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언약궤에 대해서 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에 언약궤가 어디 가면 찾지도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약궤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 사건이 바로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언약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보니까 빈 무덤에 누가 나타나 있었습니까? 천사 2명이 나타나요. 천사 2명. 천사 2명이 딱 나타나가지고,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양쪽에 딱 이렇게 있는 모습이 가만히 보면은 이 모양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이. 자, 언약궤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언약궤도 이렇게 양쪽에 천사가 이렇게 그룹 2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날개를 펴고. 예수님 부활 현장에도 천사 2명이 딱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머리편에, 발편에.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언약궤의 모양이에요. 속죄소 모양.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속죄소는 하나예요. 사실 명칭은 2개인데 모양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완성시키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용서가 성립이 되고, 공의와 사랑이 성립이 되고, 법과 은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균형을 딱 잡히면서 우리 인간들이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참 오늘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접하게 됐는데요. 뭐 이태원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잖아요. 할리우드이라고 그 귀신 문화인데, 참 천사 문화를 가져야 되는데 귀신 문화 참 안타깝죠. 기독교 문화가 참 좋은 건데 왜 기독교 문화가 그런 좀 이상한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참 보면은 그 천사가 있으면 귀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음양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사탄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면은 악령도 있고, 천사가 있으면 귀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귀신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와가지고 귀신들을 그렇게 또 장난치게 만들었구나. 절대 우리 기독 청년들은, 기독인들은 그런 이상한 문화, 비성경적인 문화에 동참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와 용서, 공의와 사랑, 법과 은혜 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래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맛보시고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음을 누리고 참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을 확고히 하면서 이 세상의 복음의 사명자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헬로윈데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 위해서 그들을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좀 위로해달라고, 그리고 이 땅에 그런 안 좋은 문화가 아니라 좋은 문화, 건전한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 건전한 문화가 이 땅에 자리 잡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중국 괴산에 또 지진도 발생되어서 참 불안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하면서 예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채찍에 맞은 예수 이름으로 환자들 끝내 고쳐달라고, 장애인들의 예수 이름을 정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켜주신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희들의 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단 한 가지라도 범했을 때 추가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의 싸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 복음의 상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독교의 제사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이태원에서 또 큰 압사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많은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가운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사오니 주님 불쌍히 주시고 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에 건전한 문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성경적인 문화가 이 땅에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성경적인 문화, 나쁜 문화는 주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 언제 오실지라도 아버지 예수 오시옵소서 라고 재림 신앙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찔린 우리의 헌병,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땀을 흘렸습니다. 예수가 채찍 맞은 우리가 치료받았사오니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암병도 치료해주시고 뇌출혈도 치료해주시고 뇌경색도 치료해주시고 고혈압, 당뇨도 치료해주시고 고육질의 고기질환도 치료해주시고 우울증도 치료해주시고 모든 장애도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직장도 고쳐주시고 정신적인 장애도 고쳐주시고 주의 심으로 모든 병을 치료해주시고 주여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기로 원합니다. 모든 우리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더 주의 영광 위에서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영광에서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공인 율법을 완벽하게 들어주시고 율법을 참담하게 하신 속죄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빛이 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거리거리며 저들이 가정과 사업과 생활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